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아뢰었다. 주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 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뿔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오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읽어가다가 이 5장에 이르면 갑자기 확 바뀐 이 이야기의 배경 앞에서 당황하기 쉬운데요. 다니엘 5장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직접적인 자녀는 아닙니다. 여기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 25년 중에 그 마지막 5번째 왕이며, 또한 다니엘 5장 31절에서 주는 정보를 통해 볼 때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 25년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당시 다니엘이 나라에 중요한 보직이 있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중요한 인물로 여기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벨사살 왕 앞으로 나온 이 다니엘에 대하여 13절에서요.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요 라고 하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굳이 다니엘에 대하여 말할 때 이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굳이 이 수식어를 갖다 붙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벨사살 왕이요 다니엘을 중요한 인물로 여기지 않고 거만한 태도로 그를 마주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 대하여 이렇게 거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술을 마시면서 잔치자리를 베풀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술 마시게 했습니다. 즉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해 버린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하여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죠. 사실 이 잔치 자리에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아, 충분히 많은 금그릇, 은그릇, 화려한 그릇들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이 그릇들을 가져 나오게 해서 술을 마시면서 사용하는 그릇으로 사용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일으키십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게 하셔서 왕궁석고 벽 위에다 글을 쓰셨어요. 이런 일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벨사살 왕과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요. 그 쓰여진 글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찾다가 왕후로부터 이 다니엘을 추천받은 겁니다. 왕후에 의하여 추천받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과 거만을 꺾으셨던 굉장히 기이했던 일이었죠. 사람의 그 온전한 정신을 잃게 만드시고 그가 들짐승처럼 밖에서 7년을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의 기한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게 하셨죠.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아무리 크고 강대하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고 우리 바로 앞장인 다니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그는 분명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증언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겸손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오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전하는 이 말 속에는 오늘날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교훈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아는 만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해지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벨사살 왕과 같은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 모습이 보이고는 합니다.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그것에 겸손히 순종하지 않는 순간순간의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벨사살 왕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니죠. 저희가 수시로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알게 해달라고는 간구하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되어서 알아진 대로 알게 된 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어 소홀하게 된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만큼 순종하기를 또한 얼마나 소원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민감하시려고 그렇게 반응하시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저희가 만약 아는 것에만 치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한 그 말이 바로 저희들에게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고 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이것을 많이 아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그런 교훈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갈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 또한 저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에스겔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진리에 순종하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 없이 말씀만 갖는 위험이 우리 안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한쪽의 극단으로 치우쳐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둔감하면서 말씀만 갖기를 원하던지,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민감하기를 원하면서도 말씀을 알고 깨닫기에는 게을러지는 그런 극단으로 치우칠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러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하여 겸손히 알게 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서 돌같은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저희 안에, 저희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